네, 시편 62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쉬울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양쪽인데 어떤 기분이 좋고 일들이 잘 풀리고 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 일들이 너무나도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너무나도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는 데가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62편 말씀에 다윗에 쓴 시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적들의 무수한 공격과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금 장면이 오늘 이 62편의 말씀입니다. 그 적과 그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려는 장면 속에서 다윗이 오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2편 문단을 좀 나눠보면요.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리라 라고 하면서 1절과 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 가증한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책망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가증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면서 5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다윗이 권면합니다. 본인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특징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올려진 기도나 말이 나오지 않고 또 현실적인 고통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면서 약간 간증의 내용이 나온 것이 오늘 62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다윗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지 않고 나의 영혼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하면 심령이라고도 하고 또 나의 전인적인 내 모습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심령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전인격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봐라? 잠잠히 바라봐라. 내 목소리를 내지 말고 내 욕심이나 내 바램이나 나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니 전쟁을 수많이 해보니 다윗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데 내가 구원할 수 있고 내 경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 내 영혼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라. 내 목소리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바램 모든 건 내려놓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함 속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2절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보면 1절에서도 오직이 나와요. 1절에서도 오직이 나오고 2절에서도 오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들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1절에서도 오직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반석, 구원, 요새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면서 무엇을 수식하느냐? 가운데 있는 구원을 수식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구원이신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느냐? 앞에 있는 반석이 되셔서 뒤에 있는 요새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석과 요새는 어떤 뜻이냐면 암벽, 반석은 암벽이나 바위나 낭떠러지 같은 뾰족한 암벽을 의미합니다. 대적의 공격들로부터 이 시인을 다윗을 지켜주는 요새 같은 곳을 말합니다. 아무도 대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반석과 요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이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번영까지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냥 영적인 심령의 평안함을 넘어서서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이 상황에서 나를 다시금 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구원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어있고 지금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졸여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내 심령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바꿔주실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미끄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게 그 자리를 붙들고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도 내 믿음은 또 내 지위는 내 모든 것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히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상황을 보면 고통스럽고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는 다윗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3절에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넘어지는 담, 막 넘어지려고 위태위태한 거예요. 울타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곧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질 수 있고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지금 다윗의 그 적군들이 다윗을 지금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여기에서의 사람은 다윗 한 사람 단수를 말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복수로 너희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흔들려 넘어질 담과 같이, 곧 무너질 울타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명인 다윗을 지금
여럿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것도 미완료형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압살롬이 그 군대들과 함께 다윗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이 그렇게 공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떨어뜨리려고 도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왕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신앙까지도 무너뜨리려 하는 거예요. 단지 다윗의 왕위를 무너뜨려서 그 왕위를 찬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까지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요. 원수가 하려는 것, 사단이 하려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그 마음의 깊은 신앙을 사단은, 세상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의 왕위만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굳게 믿고 있는, 신뢰하는, 사랑하는, 바라는 구원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사단의 목적은 그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기를 사단은 바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뱀의 속삭임은 단지 그 하나예요. 그 과일 하나 없애려고 하고 뭐 거기에서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사단이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아담이 깨트리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속에서 그 사이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악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를 내고 균열을 내려는 것 뿐입니다. 그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해야겠습니다.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증스럽게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 것 같지만 입으로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저주와 균열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면이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14장에서 요압을 통해서 다윗과 화해를 합니다. 다윗과 화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압살롬이 다시 왕의 아들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허락을 하고 압살롬이 왕자의 자리로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15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15장 1절에서 압살롬이 한 일은 뭐냐면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모으고 병력, 기초적인 장비와 병력을 1절에서 준비를 합니다. 호위병을 두고 그 앞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이 재판장이 된 다윗에게 가서 송사를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요.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를 이용해서 다윗까지 가지 못하게 그 사이에서 압살롬이 사람들을 꾀합니다. 본인은 공의롭고 인자한 것처럼 위장해서 다윗을 향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가서 사람들이 가부간에 물을 일이 있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려 할 때에
그 사이에서 압살롬이 그 사람들을 다 가로챕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간 했느냐?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면 4년간 했다는 거예요. 약 4년간 성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는 간악과 속임과 다윗을 저주하려는 그 마음이, 무너뜨리려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런 모습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62편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아들 압살롬과 회복한 것 같은데 회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다윗의 군인들을 보면 되게 우유부단한 왕인 거예요. 언제든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던 다윗인데 아들들에게만큼은, 특히 압살롬에게만큼은 우유부단한 거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압살롬 받아주자. 그래서 아들의 왕자의 지위를 회복을 했는데, 그리고 압살롬은 뒤에서 칼을 갈았던 거죠. 다윗 앞에서는 웃으며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샀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알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난다. 과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나의 칼과 나의 전쟁에서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신앙을 간증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같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힘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등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단은, 세상은 우리가 무너뜨리기를 여러 복수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세력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지금 조금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만 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튼튼한 요새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들어서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